기억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우리의 이름 석자를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꼭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셨던 그분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셨기에 오늘 이 예배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요, 이름 없이 죽어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별로 무명용사의 묘비명에는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국회의사당, 영웅들에게는 세상 어디에도 그들의 무덤이 될 수 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했기에 그들을 왕들의 곁에 묻는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무명용사들이 명예롭게 여기에 잠들다. 한국의 학도의용군 묘에는 이곳에 결의의 영광인 한국의 무명용사가 잠드시다. 소련의 붉은 광장 무명용사의 묘에는 너의 이름은 무명이다, 너의 행동은 불멸이다 라는 묘비명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무명용사의 무덤은요, 전쟁에서 전사한 신원을 모르는 병사들의 유골을 매장한 무덤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조차 이 나라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나지도 않을 그 일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치시겠습니까? 이름이 날까 안 날까를 생각하는 분은요, 이미 그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날까 안 날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자기의 이름이 나던 나지 않던 상관없이 그 의미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무명이라는 무명용사의 묘에 갇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삶은 무명일 수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과 성취를 거둘까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그 목적과 의미를 찾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은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열심이 있었던 사울, 목적과 의미를 갖고 살아갑니다. 단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설정한 목적과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인생의 멈춤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멈춤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무엇을 바꾸길 원하셨습니까? 방향을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그 멈춤은 다시 무엇으로요? 돌아섬의 열매가 있을 때 그 멈춤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이고 내 삶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주겠지만 그 고난과 핍박은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멈춤의 시간 속에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그는요, 심한 기도 가운데, 심한 고민과 갈등 가운데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으면서 사울은요,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철저하게 지난 시간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며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교도들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그 순간 사도 바울은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분을 모함했고 그분을 공격했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애썼던 그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여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그 사도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환상과 계시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조롱했고 그분을 멸시했던 그 자신을 더 핍박하고 더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대하며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여러분, 사울은 그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여야 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삶의 고통스러운 멈춤의 순간을 바울은 만나고 있지만, 이 바울은 그 순간 속에서 목숨과 같이 여겼던,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교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그에게는 원수와 대적과도 같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돌아섬의 순간은요, 오늘날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심은 주님께 우리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회심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회심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심의 놀라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돌아서는 회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그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지만 그의 삶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먹는 것조차 끊어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그 사흘 동안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었고 새로운 생명의 맛을 맛보며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하였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성도들의 삶 속에 그 회심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울이 그 회심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회심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동시에 누구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아나니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자 아나니아는 그 즉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그가 가야 할 곳, 그가 만나야 할 사람, 그 만나야 할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유다의 집에 누가 머물고 있습니까? 사울이.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5 사람이라고. 그 사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너무 보편적으로 쓰였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청년들은 우리 목사님 나이가 많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거든요. 공중전화 박스에는 전화번호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가 참 신기한 게, 그 전화번호부에 꼭 누구 이름 한번 찾고 싶습니까? 내 이름 얼마나 많은지 찾아보니까요 윤희철이라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너무나 유명하고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울을 구체적으로 지명하기 위해서 사울인데 어디 사람이요? 5 사람. 왜냐하면 이 사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소였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사울이 누구인지를 지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나니아를 부르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뜻은 뭐예요? 뭐든지 말씀하시면 뭐 할 준비가 됐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에게 가라고 한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울이라는 어디 사람? 5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라고 말하니까 오늘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갈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다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로 가겠다고 합니까? 설명이 길어지고 있습니까? 설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가고 싶다는 것입니까?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통 하고 싶은 건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뭘 할 때 자꾸 설명을 해요. 그 뜻은 내 마음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은요, 너무나 합당하게 들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서 회복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그 5사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러분,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요?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을 정도로 이 사울의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사울의 명성이 자자했다는 것은 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를 공격했는지를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명성이 높았던 그가 지금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입니까? 다마스쿠스까지. 다마스쿠스로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만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을 강제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 권한에 합당한 편지를 받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 소문을 누구도 들었다는 것입니까? 아나니아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아나니아의 심정,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죽도록 충성하라면 충성하겠습니다. 복음이 들려오지 못한 그곳에 가서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리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라면 주님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울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동료,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그의 공동체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의 죽음을 합당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 사울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신다면 어떻게 저 사울에게 나보고 가라 하실 수 있습니까? 내 상황과 처지를 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누구의 상황입니까? 아나니아의 상황입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러기에 하나님께 차마 못 간다는 말을 못하고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황을 길게 늘어내고 있는 오늘 아나니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아나니아에게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설교할 때도 화해와 용서를 얘기합니다. 가해자는 나를 가해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은 꼭 누구에게 잘 들려요? 피해자에게 들려요. 내 마음의 고통을 안다면 어떻게 나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나는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님이 너무나 마음이 좋아서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의리는 항상 지켜집니까? 깨집니까? 참, 왜 이렇게 되죠? 그 사람이 그 돈을 갖고 도망치는 바람에 우리 가정은 경제 파탄이 났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도우라고, 그 사람을 살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심정과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의 가족을 험담하고 나의 가족을 모욕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영접케 하고 그를 구원케 하고 그를 회복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심정과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아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정말로 이해하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나에게 내리실 수 있을까요? 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부담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무엇하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들도 하는 것이라고. 그걸 누구랑 비교하고 있습니까? 세리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리들의 여러분 영적인 삶, 세리들의 정직한 삶을 뛰어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내 마음은요, 내 심정은요, 여전히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지 하나님이 안다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루실 수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는 마치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이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아나니아의 마음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아나니아에게 먼저 뭘 명령하십니까?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아나니아의 생각과 처지와 전혀 다른, 아나니아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나는 그를 향한 무엇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를 통하여서 열방과 민족과 나라 가운데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임금들에게까지 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며 그는 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나의 도구임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보고 있는 사울, 그 바울과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누가 다릅니까? 사울과 바울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시선은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요, 과거와 미래를 초월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여러분의 예측을 벗어나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대보다 누구의 기대가 크십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나의 계획보다 누구의 계획이 크십니까? 나의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이 크십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이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비록 보지 못하고 만질 수 없지만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울에게 가야 하는 아나니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큼을 알기에 오늘 아나니아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아나니아의 신종이 놀라운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의 원함이 없이 움직이는 것도 놀라운 순종입니다. 저희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요, 제가 뭘 하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이니까. 근데요, 표정 보면 알아요. 좋은지 싫은지. 마음이 기쁜지. 어른들 말로요, 이 입이요 얼마큼 나와요? 대빨라요. 그럼 이거는요, 행동은 하고 있는데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지 않는 거예요? 같이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그게 감사해요. 그게 어때요? 고마워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 어떻게 왔는지 다 모르겠지만 여러분 표정만 보니까요, 이미 뭐하고 있는 표정이에요? 순종하고 있는 표정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의 순종은요, 외적으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무엇도 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사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여러분, 이게 그냥 문장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순종하기만 했으면 굳이 형제라는 말을 붙여도 돼요?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울이요,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셨고 너에게 말씀한 거 오늘 다 이루어질 거다, 이래도 이것은 위대한 순종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내 생각과 달라요.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한 그 순간 이제 아나니아의 마음과 행동이요, 누구의 말씀과 같이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사울은 남이 아니에요. 적대자가 아니에요. 누가 쓰시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누구? 형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순종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나와야 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형식적인 외적인 순종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한 소원함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는 정말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 사람만 보면 어떨 때는 여러분의 상처가 건드려줄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잘못했으면 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 가운데 상처받는 분들이 있고요, 오늘 더 죄송스러운 것은 목사들이나 목회자에게 상처받는 수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큼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 겉으로만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함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어떠한 원수도 어떠한 적대자들도 형제요 부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도 우리의 외연적인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함께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니아가 찾아와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의 시력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그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 가지 질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나니아를 통하지 않으셔도 지금 이 사울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찾아가시고 누구에게도 찾아가세요?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은요, 누구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회심이 완성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감과 동시에 내가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영접한 그 순간에 이미 내가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교회의 지체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니버셜한 그 영적인 교회에 들어감과 동시에 여러분의 신앙이 개인중심적 신앙에서 공동체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했어요. 뜨겁게 회심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 이제 회심했으니까 나 받아줘. 그러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조차도 오늘 바울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계하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누구의 회심을요? 바울의 회심을, 사울의 회심을 이루어내시고, 그러면 아나니아도 그 순간 확증한 거죠. 아, 이 바울은 누구를 만난 게 분명하구나? 예수님을 만난 게 분명하구나. 그분이 회심시키셨구나. 그럼 믿고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어디에 추천할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추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오늘 바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신앙이 개인중심적 신앙이 아닌 공동체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예수를 잘 믿고 나 혼자 경건한 삶을 사는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없습니다. 공동체적 신앙으로 나아가 함께 더불어 때때로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경험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 역사 속에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놀라운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인물이 회심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최소한 그 당시 유명했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런 사도들이 와서 회심시키는 게 수준이 맞다라고 많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날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무명의 아나니아, 오늘도 그의 생각과 다른 그 상황 속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에 복음의 가장 최선선에 쓸 수 있는 누가요? 사울이 바울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도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원수된 그 벽을 누가 허무셨습니까? 예수님이 허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나니아를 환대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그가 보기에는 원수 같고 그가 보기에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울조차도 누가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품어낼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아나니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때때로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작은 섬김은요, 세상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순종과 섬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아나니아란 이름은 누구도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저는 확언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스타우피치가 누군지 아십니까? 존 스타우피치. 이 사람은요, 마틴 루터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존 에글렌 누군지 아십니까? 위대한 설교자인 스펄전이 회심하는 순간에 도구로 쓰였던 사람이 존 에글렌입니다. 에드워드 킴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발 가게 점원이었습니다. 근데 유명한 설교자 D.L. 무디의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모데카이 햄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에도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설교자인데요, 빌레그리암이 그의 생을 그리스도께 드릴 때 그날 밤에 설교했던 목사님이 모데카이 햄 목사님이십니다. 나가노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일본 빈민사역의 대부였던 도요이코 가가와 목사님을 목양하셨던 분이 나가노 목사입니다. 역사는 아나니아란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잊혀진 영웅들처럼 아나니아의 이름은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나니아는 잊혀진 영웅이 아니라 불멸의 영웅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지 우리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마치 잊혀진 영웅처럼 우리를 취급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